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늘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 누리며 정말 행복하게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때로 고난도 있고 힘든 일도 닥치지만은 늘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싸워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조국도 그런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함께 듣고 말씀에 복종하며 이 말씀이 가져오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베푸시는 모든 은혜들을 마음껏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제 강의 마치고 우리 정광 목사님이 같이 점심 식사하는 자리가 있다고 밥 먹고 가라고 이렇게 하셔서, 우리 정광 목사님 밥은 따로 먹었어요. 정광 목사님 이제 손님하고 같이,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하시고, 저는 이동훈 교수님 네 분이랑 같이 식사를 하고, 식사 끝난 다음에 좀 정광 목사님과 좀 만날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사실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또 바둑 조금 두고 그다음에 끝나고 이렇게 나오면서 정광 목사님 자꾸 저에게 뭘 해주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냥 정광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고 계신데, 정광 목사님께 돕는 것, 정광 목사님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것 외에 더 바라는 거 없다고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제가 이렇게 조금 일찍 들어오거든요. 와서 이렇게 댓글들 이렇게 쓰신 거 보니까, 우리 유금주 교수님 강의 너무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다는, 또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 학생으로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으셔서 너무 저도 마음이 좀 이렇게 뿌듯했고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우리 유금주 교수님하고도 잠깐 이제 시간 교대하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유금주 교수님도 너무 이렇게 행복하시대요. 사실 이런 얘기 드려도 되나 모르겠지만은,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강의하시는 것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강의하신 것 때문에 우리 서울 장신 17년인가요? 근 20년 동안 정 교수로 교수이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거기 이사회에서 여기 청교도 신학원 강의하지 말라고, 당장에 끊으라고, 당장 강의 안 하면, 안 끊으면은 우리 서울 장신의 교수직에 내놓아야 된다고. 근데 우리 유금주 교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여러분을 택하셔서 지금은 그냥 근데 이제 장신에서도 너무 뛰어난 귀한 교수님이잖아요. 학생들도 뭐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아마 거기에서 가장 학생들이 좋아하는 교수님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완전히 뭐 이렇게 내보내질 못하고, 근데 교수직이나 보직 뭐 다 빼앗고요. 시간 강사로. 이게 말이 안 되죠. 17년 동안 전임 교수로 그렇게 학교에서 섬겼던 분을 그냥 무슨 이유도 없이, 이유도 없이, 이것이 신학교인가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친 신학교인지, 뭐 세상도 그렇게까지는 세상이 뭐 그런가요? 세상도 사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 가르친 이 일을 위하여 거기에 교수직을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좀 이렇게
잠깐 요 얘기를 좀 나눴거든요. 그 우리 장신 신학교 지금 어떻게 되냐? 그냥 그대로래요. 그냥 시간 강사료만 조금 받고 교수로서의 모든 이런 사례나 뭐 이런 것들, 보직이나 이런 게 다 그들이 빼앗아 버린. 근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수님께 여쭤봤죠. 근데 우리 교수님, 유금주 교수님 행복해 보이신다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얘기를 또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서울 장신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학생들이 뭐 이사회와는 다르게요. 학생들이 그래도 좀 너무 뭐 이건 유금주 교수님 얘기는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근데 유금주 교수님 얘기하신 것이 학생들이 참 거기에도 좋은 학생들이 많이 있지만은 청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더 좋다는 거예요. 너무 말씀을 사모하고 너무 훌륭하고 귀한 분들이 함께 이렇게 강의에 들어오셔서 들으시는 것, 댓글을 통해서 우리 류금주 교수님 계속 보신대요. 그래서 하면서 이런 귀한 학생들 어디서 만나겠냐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리고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저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저도 너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실 제가 이렇게 겸손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그냥 보통 사람으로 생각하면 저 같은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말씀이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말들이 있고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고 세상에 수많은 지식들이 있고 세상에 많은 그런 학문 분야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생각만 해도 마음이 뭉클해지는 참 죽은 영혼들, 지옥 갈 영혼들, 그 불쌍한 영혼들 살릴 수 있는 이 참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참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행복한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신다는 생각에 그쵸,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들으시는 목마름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요. 진짜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를 또 유금주 교수님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오늘은 좀 이렇게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나요? 이번 주까지 좀 이렇게 여호수아서를 끝내고 싶다고. 오늘도 물론 해봐야 되겠지만은 가능하면 끝내려고 좀 하는데요. 그래서 좀 서둘러 나가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이틀 동안은 사사기 공부하고요. 하루 룻기 공부해서 사사기 룻기를 다음 주에 끝낼 예정이에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다음 월요일까지 사사기 룻기 여러분들 이렇게 최소한 2번 이상씩 읽고 오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로 서둘러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올려주세요. 바로 이제 어제 끝난 거 바로 다음에 언약의 백성이 된 라합, 어떻게 언약의 백성이 됐나? 3번입니다.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택한 라합입니다. 갈림길입니다. 갈림길에서 라합이 갈림길에서 있어요. 라합이 갈림길에서 계속 그냥 여리고성의 한 사람으로 이방신을 섬기는 가나안의 여러 잡신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그 생사의 갈림길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쳐들어왔거든요. 그 땅을 이제 하나님 주셔서 차지하러 왔거든요. 그래서 이 갈림길에서
이 갈림길, 여러분들 이렇게 갈림길 하면 무슨 생각 나세요? 갈림길. 갈라지는 길이죠. 갈라지는 길.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루 살고 1년 살고 하다가 갈라지는 길이 있어. 둘로 갈라지는. 이게 갈림길이라고 그러죠. 갈림길. 여러분들 갈림길에 섰던 적이 있으시죠? 사실은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얘기하면 사실 인생은 모두 갈림길입니다. 우리가 점심에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작은 갈림길들. 근데 이런 시시한 갈림길은 다 복잡하니까 다 제껴놓고 내가 살고 죽는데 중요한 갈림길에 어떤 갈림길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었었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저희 어머님을 졸졸 따라갔으면 됐어요. 그냥 어머님이 갈림길을 결정했죠. 그렇죠?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국회의원을 2번 출마하셨어요. 육사 출신이시고요. 옛날에 8기. 국회의원 일찍 예편하시고 정계 뛰어들다 실패를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그 당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 저희 어머님 한 분뿐이었고요. 시대간에. 지금은 목사님도 계시고 많이 장로님도 계시고 많지만은 저희 집안이 이제 저희 아버님이 2번 다 자유당 말기와 민주당 그 시절일로 제가 어렸을 때 어렴풋이 들은 기억이 있는데 완전히 망했습니다. 우리 아버님도 망하고 이제 모든 친척들의 모든 재산까지 다 거둬다가 다 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저희 어머님께 이제 핍박이 쏟아졌고요. 예수쟁이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갖고 집안이 완전히 거덜났다는 시부모님들의 온갖 핍박과 참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린 저희 그러니까 형제죠. 2 아들 데리고 친정 용인으로 오셨습니다. 용인으로 오셨는데 용인에서 저희가 외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외할아버지가 주도하셨겠죠. 출가 외인이라고 집에서 내보내셨어요. 갈 데 없이 이제 거지가 되는데 그때 저희 이모님이죠. 저희 어머님의 언니가 저희 그러니까 세 식구를 받아준 겁니다. 얘기하다 보면 한이 없고요. 우리 이모님 연세가 우리 어머님보다 우리 어머님은 막내셨고 우리 이모님은 그러니까 이렇게 6남매 가운데 이제 이렇게 아마 맞이시나 그러시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셨고 어쨌든 과부 2분이 이제 저희들 키워주셨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 어머님이 시댁을 나오셔야 되나 그때부터는 이제 험난한 인생의 파도를 혼자 맞서야 되는데 핍박이 있어도 시댁 안에 있는 것과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은 어머님의 갈림길에서의 선택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머님 쫓아서 그냥 나왔을 뿐입니다. 하지만은 되돌아보면 그 갈림길에서요. 어머님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이에요. 2 아들 예수 믿는 환경 가운데 키우고 싶은 그 소원 하나 가지고 어린 2 아들 손잡고 나오셨던 어머님께 감사드리고요. 결혼한 다음에는 이제 갈림길을 제가 정해야 됐죠. 그래서 제 앞에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정신을 졸업하고요. 선교를 갈지 유학을 갈지. 제가 잘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선교를 가지 않고 유학길을 떠났습니다. 유학을 떠나서 또 갈림길을 만나죠. 그래서 학위를 받고 신학교 교수직으로 갈지 아니면 목회를 할지 이 갈림길에서 제가 이렇게 목회 쪽을 택했는데 후회가 없어요. 또 마지막 이제 박사 과정 이제 신학 박사 과정에 공부는 끝내고 이제 논문 쓰고 학위 받고 돌아오면 됐는데 그
그런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 많은 친구들이 지금 교수로 계시죠. 하지만은 이 갈림길에서 목회를 택한 이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목회하다가 이제 은퇴하면서 또 큰 갈림길에 섰죠. 그냥 이렇게 밥 먹고 그냥 쉬다가 천국 가는 거라. 그 다음에요, 제가 이 갈림길에서 하나님께 한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돈도 명예도 지위도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주님 곁에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 요 기도 하나였습니다. 이 갈림길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청교도 신학원에서 말씀 전하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 강의 들어주시는 여러분들 인하여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저나 마찬가지죠. 생의 갈림길들이 중요한 정말 이렇게 죽고 사는 갈림길도 있었을 거고요. 아니면 인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여러 큰 갈림길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죠. 이 라합에게도 마찬가지였다는 얘기예요. 라합에게도 그가 그냥 살았어요.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 여단강의 서편에 있는 여리고성에서 그는 그냥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에게도 여러 가지 갈림길이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그에게 갈림길이 하나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식이에요. 어떤 소식이에요? 하나님 소식이에요. 하나님 소식. 어제 봤던 것처럼요. 하나님 소식이에요.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그의 표현에 의하면은 간담이 다 녹아버릴 만큼 너무 두렵고 떨리는 죽음의 소식이었습니다. 다 그렇게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온다는 소식이,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 여리고성의 모든 주민들을 전부 전멸시키기 위하여 오신다는 소식이에요. 죽음의 소식이에요. 벌벌벌벌 떨 만큼 두렵고 떨리는 소식이에요. 이젠 우린 죽었다고요. 여리고성의 모든 성문을 다 닫았습니다. 이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그런데 그 소식이 라합에게는 갈림길이었다는 거예요. 갈림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비록 어제 말씀대로요, 기생이라기보다는요, 기생은 가물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춤도 추고 시도 짓고 하는 그런 기생 문화는 성경에 없고요. 몸파는 창녀죠. 그렇지만은 이 라합에게는 이 소식이 구원의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냥 죽는 사망의 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이 갈림길을 그가 알았던, 이 죽음의 소식이, 이 절망의 공포의 소식이 사실은 그에게 구원의 소식으로 들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으로 나갈 수 있는, 자기만 살 뿐 아니라 정말 생사가 나눠지는 이 갈림길에서 이 라합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이에요. 그 길이 있음을 그는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갈림길에서 생명의 길로요. 그것이 어제 끝부분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는 이 갈림길에서의 선택이 바로 라합을 살렸고요.
그리고 라합의 모든 가족을 모두 살렸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언약의 백성이 된 라합. 우리 파워포인트.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택했어요. 그냥 내쳐 살아왔던 그 길에서 이제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택한 라합, 그로 인해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25절, 여호수아서 6장 25절. 이제 여리고성이 다 정복된 후의 일인데요. 6장 25절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여호수아가 기록된 그날까지, 사실은 거기까지도 아니고요. 이제 이게 조금 뒤에 또 다시 보겠지만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돼요.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얘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보낸 정탐꾼을 살려줬기 때문에 선택입니다. 이 갈림길에서 선택을. 파워포인트 다시 올려주세요. 파워포인트.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은 누구나 선택의 갈림길에 선다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라합처럼. 복음을 듣는 사람은 누구나 선택의 갈림길에서요. 마가복음 16장에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인데요. 16장 15절부터 한번.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가복음 마지막 장 16장 마가복음 16장 올려주세요. 또 가라사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제 복음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씀 여러분들 머리에 콱 들어오셨나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요. 우리가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요. 터키에도 가고요. 인도네시아도 가고 러시아에도 가고 타이완에도 대만에도 가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듣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이 복음 앞에서 갈림길에 서게 된다는 얘기예요.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믿지 않냐는 내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창조주가 살아계시다고. 당신 그분 앞에 죄인이라고. 당신이 죄를 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죽으셨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을 자녀 삼아 주신다고.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 앞에 살아온 이 사람이 복음을 듣는 순간 그는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요, 거절하는 사람은 멸망해서 정죄를 받고 지옥에 간다는 이 말씀이 바로 라합에게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듣는 라합에게 하나님의 소식은 생사를 가름하는, 멸망하냐 아니면 구원받냐 하는 그런 갈림길에 하나님의 소식이 라합을 갈림길에 세웠던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항상 갈림길에 내가 믿을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결정된 것은 최후의 심판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최후의 심판날, 그때 가보면은 이렇게 정말 그렇죠. 두렵고 떨리고 발발발발 이렇게 떠는 그런 최후의 심판날,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보시고 야, 아무래도 너는 지옥 가야 되겠어 하고 지옥 갈지어다 그렇게 하시는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천국 지옥 가는 이것은 복음을 들을 때 이미 결정된 겁니다. 심판날 최후의 심판날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쵸 들을 때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택한 사람은 천국 가는 거고요. 거부하는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이 그만큼 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천국 지옥 가는 그것을 결정하는 순간임을 그래서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죄로 얽어매어 가지고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완고하게 만들고 귀를 닫게 만들고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할 것이고요. 성령께서는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들으려고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에서만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한번 보죠. 11절 요한복음 1장 11절 조금 그냥 쭉 내려가셔도 돼요. 11절 올려주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심판날에 주실 것이니 그것이 아니에요.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과거형이에요. give가 아니라 gave예요. gave. 우리 영어에 과거형에 이미 주신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벌써 무슨 뜻이에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복음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복음을 들을 때 이미 복음을 들을 때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갈림길입니다. 믿지 않으면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때 맞아요. 이때 심판이 있지만은 이때 결정이 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을 이때에 벌써 믿지 않는 자는 지옥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믿은 자는 이미 천국 심판을 천국에 이미 들어간 것이 결정된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좀 지나갔지만은 파워포인트에 있는데 고린도후서 고후 2장 12절 한번 고린도후서 고후 2장 12절 고린도후서 2장 12절 한번 올려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이제 복음 사도 바울은 복음 얘기니까 좀 건너뛰어서요 15절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을 얻는 자와 망하는 자가 거기서 갈림길에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16절에 이 사람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은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데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갈림길에서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되고요. 그 복음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나아가는 그런 냄새가 되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러니까 언제 사망에 이르는 사람과 생명에 이르는 사람이 어디서 나눠져요? 최후의 심판날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에. 그래서 이 라합에게 마찬가지였다는 얘기예요. 라합에게. 우리가 그러니까 목사님들 특별히 이제 이렇게 복음 전하시고 하실 때요. 저는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시간을 이렇게 목회할 때 정기적으로 좀 가졌었는데,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바로 갈림길에 선다는 갈림길에 생명으로 가시든지 사망으로 가든지 갈림길에 선다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최후의 심판날 드러나지만은 바로 복음을 전한 이 시간에 판가름이 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많이 기도하셔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 전할 때요. 복음 전할 때요.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 우리 모든 학생들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하는 분들인데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듣는 그 사람이 한국에서도 그렇고요. 친구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믿지 않는 장성한 자식이 있다면 그에게 복음 전하세요. 그가 갈림길에 서게 되죠. 갈림길에 서게 되죠. 한 번 전하고 안 믿으면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갈림길에 또 세우세요. 또 세우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으면 자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선교사님들 마찬가지죠. 단기 선교 가서도 마찬가지죠. 복음 전할 때 인도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대죠. 난생 처음 예수님 이름을 들어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갈림길에도 한번 서보지도 못하고 지옥 가면 불쌍하잖아요.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이 얘기도 또 길어지니까 오늘 못하겠지만은 다 그들의 조상들의 책임이에요. 다 모두 아담의 후손이고 노아 홍수 후에 노아의 후손들이거든요. 다 하나님을 조상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 다 알았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 몰랐어. 그거는 인본주의의 학문들이 얘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의 모든 조상들, 우리 한민족의 모든 조상들도 전부 노아의 후손인데요. 전부 홍수로서 범죄한 세상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을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거부한 거죠. 하나님을 떠난 거죠. 버린 거죠. 우상을 만들어낸 거죠. 여러 종교들을 만든 거죠. 어쨌든 우리가 그런 모든 민족들 복음 앞에 세워야 돼요. 복음 앞에 세워서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구원받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라합에게 있어서 그 은혜의 기회가 하나님의 소식을 듣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는 멸망길 택하지 않고 정당군 일러 바쳐가지고 이 사람들 죽게 하고 자기도 함께 여리에성의 모든 주민들이 죽을 때 함께 죽는 멸망길 택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택하고 그가 생명의 길을 택했음을. 그래서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의 소식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바로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합이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파워포인트 네 번째. 파워포인트
올려주세요. 네 번째, 라합의 고백은 정탐꾼을 통해 그대로 보고되어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용기를 북돋주시는 말씀이 되었다. 성경 구절만 잠깐 읽죠. 여호수아서 2장 11절. 뭐 여러분들이 혼자 읽어도 되겠지만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 여호수아서 2장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누구 얘기예요? 이 기생 라합 얘기입니다. 라합이 두 명에게 한 얘기예요. 듣자, 이게 하나님 소식을 듣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소식을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여리고 주민들이 다 정신을 잃었다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전하지 하나님이시라. 라합이 이 하나님을 택한 겁니다. 근데 요 얘기가 이게 라합의 얘기거든요. 라합이 정탐꾼 두 명에게 한 얘기가 우리 마음이 녹았고, 우리 너희 연고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잃었다. 이 얘기가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가가지고 사실 바로 발각이 나가지고 바로 라합의 집에 숨었다가 거기서 바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정탐도 못했어요. 그렇죠? 이 성경계 여러분 봐서 아시죠? 그러니까 라합 얘기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요 얘기만 가서 전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2장 쭉 내려가셔서 24절까지 쭉 내려가 주세요. 거기 가면 두 명의 정탐 24절까지 조금 더 내려가셔서 사면 이제 두 명의 정탐꾼이 이제 살아가지고 여호수아에게 갔거든요. 올려주세요. 가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이게 누구 얘기예요? 기생 라합의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사실 이렇게 민수기 지금으로부터 약 39년 전에 민수기 13장에 이 정탐꾼들의 얘기에 백성의 마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오히려 녹았거든요. 그들의 간담이 오히려 녹았거든요.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거든요. 뭐 안악 자손들이 있고 거인들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뭐 성읍이 견고하고 뭐 그런 얘기를 듣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기생 라합의 이제 고백을 이렇게 두 정탐꾼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옮기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옮겨졌을 때 반대로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레 겁먹고 자기들이 간담이 녹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소식을 듣고 가나안 백성들의 간담이 녹았다는 것을 이제 라합의 입을 통하여 확인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마지막 5번째. 라합은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 이제 이렇게 비록 이렇게 몸을 파는 여인 장녀였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요. 그리고 살몬과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고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우리 예수님 족보 한번 보죠. 마태복음 1장. 5절 봐주세요.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여기잖아요. 라합이 여기 나오네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이렇게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가지고 이 사이에 보아스가 태어나고요. 보아스는 모함 여인제 룻기에서 이렇게 보겠는데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서 이제 17절 이렇게 가면 예수님의 이제 이렇게 쭉 족보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그렇죠? 16절, 17절, 16절, 16절에 여기 17절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예수님의 족보거든요. 이렇게 그쵸?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라 세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여기에서 이렇게 원래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족보에는 누구만 나와요? 족보에는 원래 한국 족보도 그렇고요. 잘 모르겠어요. 세계 족보를 제가 다 연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이 족보에는 원래 그러니까 일반적인 족보에는 남자만 들어갑니다. 남자만. 한국 족보도 그렇고요. 뭐 요즘은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딸들 이름도 다 족보 넣는다고 하는데 원래 남자들만 들어가죠. 그리고 성경의 족보도 남자들만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3장에도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이제 밑에서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거기에도 남자들만 나와요. 뭐 창세기에도 뭐 대표적으로 창세기 5장에 보면은 거기에도 계속 뭐 아담이 셋을 낳고 뭐 셋이 이렇게 계속 에노스를 낳고 게나를 낳고 뭐 이렇게 마할렐레를 낳고 뭐 이렇게 쭉 남자만 나와요. 남자들만. 이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창세기 5장을 봐도 그래도 뭐 쭉 족보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노아까지 이어지는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족보 얘기인데 여기에 여성의 이름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원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족보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족보 아까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5명의 여성이 나와요. 5명의 여성입니다. 하나님께서 5명의 여성을 탁 뽑아가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집어넣으셨어요. 한번 마태복음 1장 다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장에 다시 1장 우리 5절 한 3절부터 한번 볼까요? 3절부터 3절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례를 낳고 정광 목사님 뭐 최근에 몇 주에 걸쳐서 몇 번 말씀하셨는데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다말이 며느리예요. 며느리.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근데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예수님의 그 혈통적인 조상이 나와요. 그래서 이 베레스와 세라가 쌍둥이로 태어나는데요. 베레스가 이제 다말에게서 이 다말이 이 시아버지를 어떻게 유혹해서 관계를 가졌냐면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8장 14절 창세기 38 14절 그가 이게 다말이에요. 다말이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사실 유다의 두 아들이 장남 차남이 이 다말과 함께 이제 결혼 생활하다 다 죽거든요. 과부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낙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이제 셋째 아들이 장성함에도 함을 보았어도 이것은 그냥 룻기에서 한번 다시 보기로 하고요. 왜 그렇게 진행이 됐나? 자기를 그냥 그의 아내로 그러니까 이 셀라를 이렇게 다말에게 주지 않음을 이남이라 15절에 그가 유다가 시아버지가 이 다말이 얼굴을 가렸으므로 다말이 이렇게 얼굴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 다말을 보고 창녀로 여겨. 그래서 과부의 의복을 벗고 무슨 옷을 휘감았어요? 창녀처럼 보인 겁니다. 그래서 창녀로 여겨 길 곁에 서서 창녀의 모습으로 옷을 입고 서 있어서 유다가 자기 며느리인 줄 모르고 창녀로 생각해가지고 관계를 갖고 태어난 것이 베레스와 세라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우리 다말이 이유는 있지만은 하지만 어떻게 창녀의 옷을 입고 창녀로 착각하게 만들어 가지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성적인 관계를 갖는 그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우리 밧세바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뭐 여러분 다 아시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하여 우리아를 통하여 6절 한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성경이 참 이렇게 솔직하죠. 밧세바라고 안 쓰고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요. 우리아의 아내에서 이게 제가 드릴 말씀이 참 많지만은 하나님께는 여전히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예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남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우리아의 경우에 있어서도 한번 성경으로 한번 보면요. 사무엘하 3하 11장 3하 11장 2절 3하 11장 2절 3하 11장 2절 3하 1102 3하 잘 썼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3하 3하 11장 2절 거기에 다시 한번 쳐보세요. 우리 옹지자매님 너무 착해가지고 그냥 잘해주려고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더 너무 잘 찾았어요. 여기 보면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왕궁 지붕 위에 조금 높겠죠.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잘못한 거 많아요. 하지만 이 여인 밧세바는 잘못한 게 없을까요? 성경에는 다윗의 잘못을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더 많이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도 더 많죠. 근데 밧세바의 경우에서도 아니 목욕은 이렇게 집 안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목욕은 이렇게 아니 목욕이 다 밖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데서 목욕을 하면 더욱이 다윗의 왕궁이 보이는 거기서 왜 밖에서 목욕을 하냐고요. 뭐 성경에서 밧세바를 책망하고 계시지 않지만은 어쨌든 그런 걸 통하여 그 다음에 이제 룻도 나오죠. 이제 룻이 이제 보아스와 결혼해서 모압 여인이고요. 그래서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게 여성들에 대하여 이렇게 장녀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성경으로 찾아봤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 그런 내용들은 그런 내용들은 감추고 싶은 내용이 아닌가요? 가문의 수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뭐 저희 가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 가문에 우리 뭐 할머니께서 이렇게 그 할머니의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낳았다. 뭐 그런 거는 아니 이렇게 그 집안의 수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우리 뭐 고조 할아버지는 우리 뭐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그렇게 자식을 낳았는데 우리 뭐 할아버지시다. 뭐 이런 것들은 좀 가문의 수치잖아요. 그런 걸 누가 족보에 넣어요. 그렇죠. 그렇게 가문의 치욕적인 그런 사실들은 그것을 더욱이 여성들 5명의 여성들 넣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안 넣어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성들 이름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왜 다말을 왜 넣냐고요 거기에 다말을요. 기생이었던 몸 파는 여인이었던 라합을 왜 거기다 꼭 집어넣어야 되냐고요. 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왜 거기다가 왜 집어넣어야 이거는 이 여성들은 안 넣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세요? 아니 원래 정상적으로 남자들만 족보에 넣으면 되는데 왜 이성들
정말 이 여성들 정말 가문의 치욕적인 그러한 사건들의 이것들을 담고 있는 이 여성들의 이름을 다른 여성들 그러면 넣으려면 다 넣든지 아니면 좀 그냥 정상적인 여성들 이름을 넣든지 왜 요 5명 뽑아가지고 왜 여기다 집어넣냐고요. 안 넣어도 되는데 전혀 안 넣어도 되는데 정말 족보의 치부만 골라가지고 왜 넣었을까? 더욱이 메시아의 족보를 설명하면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의 족보에 왜 이런 이 혈통의 치명적인 그런 치부를 왜 드러내셨을까? 일부러 드러내신 거죠. 그렇죠.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 메시아의 족보를 보면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일부러 넣으신 겁니다. 일부러 치부만 골라서 집어넣으셨어요.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정광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속사를.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심지어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런 통로가 된 혈통도 그들조차도 모두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다윗도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아의 남의 아내를 통하여 자식을 낳은 그런 죄인이었다는, 간통의 죄인이었고 살인의 죄인이었다는, 유다가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지. 지만은 메시아의 조상이지만은 그가 며느리와 관계를 통하여 혈통이 이었다는 그런, 라합이 비록 여리고성에 몸파는 그런 장녀였지만은 그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족보에 혈통적인 조상이 된다는, 구속사라는 참 놀라운 이죠.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외 없이 모두 죄인들이라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그 혈통조차 죄로 얼룩진 더러운 치욕적인 그런 살인과 강간과 장녀로서 살아갔던 그런 이들의 죄로 얼룩진 그 혈통 가운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라합이 함께 참여했던 메시아의 족보예요. 넘어가기 전에 좀 로마서 8장 3절 한번, 로마서 8장 3절, 롬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율법이 우리를 구속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육신 때문에 사르스, 더 플래시, 육신의 정욕, 이 정욕이 있는 죄의 성질이 DNA처럼 우리에게 박혀 있는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그 구속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한 얘기입니다.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요. 하나님께서 by sending his own son in the likeness of sinful flesh입니다. 죄 있는 sinful flesh, 죄 있는 육신의 flesh 사르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한번 우리 성경 구절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중요한 구절인데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이 육신이 이게 이렇게 예수님을
죄인은 이 죄로 얼룩진 이 혈통에 통하여 죄인은 육신의 이 혈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셨어요. 그 이유는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께서 God condemned 정죄하셨습니다. 죄를 sin in the flesh입니다. in the flesh. 예수님의 몸에서요. 예수님의 몸에서 바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몸에서 죄를 심판하신 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라합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훈입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다음 장.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 잘 아시죠? 아간의 범죄입니다. 아간의 범죄 제가 길게 설명 안 드릴게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백성 전체를 패배 고통으로 몰고 갔다는 얘기 아시죠? 아이성에서 패배했어요. 백성 여러 명이 죽었어요. 패배 아픔을 겪어했어요. 그렇죠? 자기 아들 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잃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왜요? 한 사람의 범죄가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상당히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죄 지면 죄 짓고 내가 책임지면 되지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요. 아니에요. 한 사람의 죄가 많은 고통을 가져와요. 가정에요. 자식들의 고통을 대물림시켜요. 나 한 사람의 죄가. 교회에서요. 한 사람의 죄가요. 목사님 한 사람의 죄가요. 교회를 전체를 고통으로 몰고 갑니다. 심지어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지옥 간 사람들도 있다는 생각하면 우리가 죄를 너무 쉽게 짓는데요. 사람들이.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이 밧세바 얘기를 했는데요. 밧세바와 함께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냥 다윗과 밧세바 한 사람의 고통은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다시 한번 보겠지만은 다윗의 밧세바의 범죄를 통하여 백성들이 2만 명이 죽습니다. 그렇게 이제 연결된 원수에게 기회를 주었고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 분란들이 일어나고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암논이 이제 다말을 이제 강간하고 그다음에 압살롬이 보복을 해서 암논 맏형을 죽이고 압살롬이 범죄를 하면서 반란을 통하여 2만 명이 죽어갑니다. 다윗의 밧세바의 범죄 이거의 하나가 백성들 2만 명을 전쟁터에서 죽게 해요. 그 자식들, 그 처자들 생각하면 숫자가 얼마나 많을까요? 인구조사를 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하고 몇 명이 죽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연병을 이제 다윗이 택했죠. 3가지 가운데 그냥 사흘 동안에 연병을 택했는데 그것을 통해 죽은 사람들이 얼마예요? 7만 명이 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그래서 죄 짓는 것을 너무 아간이 범죄했는데 아간만 죽이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옛 언약의 백성도 한 몸이고 새 언약의 교회도 한 몸이에요. 한 사람이 범죄하면 다 고통을 당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한 사람이 범죄하면 가족 전체가 고통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 그게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5절. 로마서 5장 15절. 롬 5장 15절. 천천히 찾으니까 잘 찾죠.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아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고통을 겪어요. 한 사람의 범죄가 그냥 이렇게 한 사람이 고통당하러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잘못하면 한 것을 통하여 우리가 고통당한다는 얘기예요.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돼야 될까요? 범죄하는 한 사람이 되지 말자는 얘기예요. 다윗이 범죄하니까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 수만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지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조심해야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하지만은 예수님 한 사람이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나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고 정말 생명의 은혜들이 파급되어가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간의 범죄의 의미에 대해서 물었고요. 살펴봤고 우리 파워포인트 다시 올려주세요. 파워포인트. 두 번째,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 아간의 범죄 때문에 패배했다는 건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군대 장관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을 때 무너져 내리게 하셨어요. 대승리입니다. 중요한 승리였죠. 바로 언약의 땅에 가서 첫 전쟁의 승리였어요. 그렇지만은 아이성의 전쟁에서 그들은 패배하게 됩니다. 그들은 승리에 도취해 있었고요. 전쟁을 스스로 결정해 치름으로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3절. 여호수아서 7장 3절. 여호수아서 그거 하면 안 되고 저기 거기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천천히 해도 돼요. 여호수아 7장 3절 미안해요. 여호수아서 7장 3절. 0703 올려주세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작은 성이니까 모든 백성 그리로 번역 수고롭게 맞서서 함으로 4절에 백성 중 3천 명쯤 2-3천 명인데 그래도 더 많이 그냥 3천 명쯤 그리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패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여리고성도 우리가 정복했는데 이 조그만 아이성 그냥 3천 명, 2-3천 명만 올라가시죠. 자기네들끼리 의논해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전쟁이에요. 우리는 그런 참 승리한 후에 우린 위험해요. 이건 뭐 작은 거니까 그냥 우리끼리 그냥 쉽게 해치우죠. 우리가 싸울 때도요. 지금 우리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유와 주권을 찾기 위해서요. 우리 주사파, 우리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그런 세력들로부터 우리가 찾기 위해서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3천 명 올라가라 하시면 3천 명 올라가고요. 백성이 다 올라가라 하시면 백성이 다 올라가고요. 얼마나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천 명이 올라가고 2천 명 올라가고 60만 명이 올라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하시냐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300명 기도원 용사들로도 괜찮은 거고요. 문제는 하나님의 싸움이냐 아니면 하나님 제껴놓고 우리끼리 의논해가지고 우리의 싸움을 만들어버리냐. 숫자가 아무리 많건 상관없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파워포인트요. 파워포인트. 결국은 아이성에서 패배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아간을 찾아내고요. 아간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또 아간이 벌을 받고요. 실패해서 교훈을 얻은 그래서 이제 아이성에서 승리하게 되죠. 이 실패에서 교훈을 얻은 백성은 이후 모든 전쟁을 승리한다. 그래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아이로부터 이제 쭉 진행이 되는데 아이성으로 됐는데 창세기 8장 1, 2절에 중앙정복, 10장의 1절부터 14절까지 남방정복, 11장의 첫 부분에 북방정복. 이것이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한 성경 구절들인데요. 첫 번째가 뭐예요? 중앙정복. 여리고성에 시작이 돼가지고 아이로 베델 거쳐서 아이로. 그리고요 두 번째가 남방정복이에요. 세 번째가 북방정복. 우리 다음 파워포인트 한번 그림 보여주실까요? 예, 밑에 보면 제목이 Joshua's War Strategy. 여호수아의 전쟁 전략인데 이걸 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1번이 그 invade center. 이거 작은 글씨는 잘 안 보이는데요. 저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시딤에서요. 거기에서 이제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 건넜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했고요.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이 바로 중앙으로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남과 북을 나눠버렸어요. 이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강력한 이 가나안 7족속을 남과 북으로 나눠버려요. 그래서 가운데를 이제 점령하시고 두 번째가 이제 남쪽 2번이 있죠. 2번 destroy southern forces.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여러 군대들 왕국들을 이제 격파하게 되고요. 세 번째가 이제 북방에 있는 이 나라들을 정복하게 됩니다. 다음 사진. 이것도 똑같죠? 그래서 가운데로 쳐들어가 가지고 이것이 1단계, 2단계는 남쪽으로 쳐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3단계로 북쪽으로요. 우리 마지막에 사진 마지막 거 보면 이렇게 보기 쉽게 거기에 이제 이렇게 바산한 게 저 위에 더 먼저는 우리 헤스본 왕 이렇게 정복하고 바산한 옥 정복하고 그 다음에 여리고로 갔다가 여리고서 아이 정복하고요. 요 지도를 보면 여리고의 길 먼저 강 건너서 길갈 나오죠. 길갈. 컬서로 이렇게 비켜줄 수 있나? 길갈에서 진을 치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요. 왼쪽에 아이를 정복하고 실로를 거쳐서 어디로 올라가냐면은 그 다음이 그리심산 에발산으로 올라가요. 그리심산 에발산. 거기 올라가서 뭐예요? 여섯 지파는 그리심산에 세워가지고 유다 지파를 포함해서 여섯 지파는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면 아멘 하고요. 여섯 지파는 루벤 지파를 포함해 여섯 지파는 에발산에 세워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주를 선포하면 아멘 하는 그 에발산과 그리심 사이에 그 계곡에 세겜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천연 자연 원형 극장처럼 그렇게 메아리가 쳐서 잘 울리는 그런 장소.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남방 전쟁이에요. 남방 전쟁. 그래서 기브온을 구하러 가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는 에서 가자를 거쳐가지고 정복하고 올라오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북방 민족들이 함께 이제 연합군을 편성해가지고 이제 전쟁에 걸어왔을 때 이 메롬 저 북쪽의 메롬 물가에 가서 전쟁해가지고 하솔까지 대표 왕성인 하솔까지 점령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가나안 땅 정복입니다. 여기서 다시 파워포인트 우리 그 앞에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 그 다시 보여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실패해서 교훈을 얻고 이후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요거 이제 끝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성경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신약 구약이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아니고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크게 첫 번째요. 뭐로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역사가 담겨 있어요. 성경은 크게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두 가지로. 역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역사지만은 거기에 인간들의 이스라엘의 반란의 역사가 함께 역사기록입니다. 말씀만 주시면 되는데 왜 역사도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말씀만 주시면 되는데 왜 역사도 왜 성경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책에 왜 이스라엘 역사가 들어가 있을까? 역사를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지금 아이성에서 패배를 봤는데 이 아이성의 패배를 왜 하나님께서 말씀만 넣으시면 되지? 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째 전쟁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한 역사를 기록했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 기록하면 되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역했던 금송아지 사건 이런 것들은 다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저 십계명 주시고 613개의 여러 가지 규례들 이렇게 주시고 하면 되는데 왜 역사를 기록했을까? 아까 파워포인트 맨 끝에 있는 것처럼 역사를 통하여 교훈을 얻도록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려고요. 역사를 기록한 이해입니다. 역사를 보면서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한번 고전 10장 5절 05 잘 찾았어요.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지금 신의 광야 40년 얘기입니다. 6절.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의 역사를 기록했는가? 그런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7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저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금송아지 만들고 섬겨줘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노는 다음과 같으니라. 금송아지 만들고 아론이 절일 기념일 해놓고 거기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죠. 8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바알부올 사건입니다.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9절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불뱀 사건이죠. 멸망하였으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기록했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같은 불순종을,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래서 역사를 기록한.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우리는 역사 교육을 시켜야 돼요. 자녀들에게 역사 교육을 시켜야 돼요.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그런 민족들은 계속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역사를 그래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가르쳐야 돼요. 좌파의 그 관점에서 우리 조국의 역사를 전부 왜곡시킨 그런 역사 말고요. 그거는 부패한
부패한 역사 교육입니다. 정확한 역사 사실을 가르쳐야 되죠. 사실을 가르치고 역사에서 배우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어떤 건국 대통령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야지. 계속 이승만이 한 건국의 역사를 계속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은 대한민국의 뿌리를 뽑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가르쳐야 돼요. 우리 정광훈 목사님 이승만의 분노라는 책을 저도 이렇게 주셔서 제가 읽었는데, 역사를 우리는 배워야 돼요. 자녀들에게 역사를 가르쳐야 돼요.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만 적으시면 됐는데 왜 역사를,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에 주로 역사잖아요. 왜 역사를 가르쳤나?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과 죽음의 멸망의 길로 우리를 이끄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우고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서입니다. 24장까지 있는데요. 여기까지 이제 끝내고요. 땅을 주시는 겁니다. 이 땅 이제 정복이고요. 땅 얘기라고요. 여호수아서는 분배하는 얘기예요. 땅을 이제 분배해서 다 정복한 다음에 다 이제 각 지파별로 이제 가문별로 다 나눠 주시죠. 이 파워포인트 올려주세요. 첫 번째, 언약의 땅을 주시다. 땅 분배 얘기입니다. 13장부터 22장까지 그냥 땅 분배예요. 그냥 전부 땅 분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는 어디부터 어디로 해서 어디까지 해가지고 이것이 유다 지파에게 주신 것이고, 뭐 이렇게 계속 땅 분배 얘기예요. 땅 분배 얘기예요.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서 뺑 돌아서 요게 에브라임에 주신 하나님 주신 언약의 땅이고, 그런 땅 분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성경 구절 다 찾아보십지만은 한 군데만 찾아보죠. 그냥 앞에 있는 거. 여호수아서 13장 6절. 땅 분배는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당기고 뭐 밀고 해가지고 더 많이 차지하려고 뭐 애를 쓰고, 우리는 뭐 이 땅이 좋고 저 땅은 싫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요. 여호수아서 13장 6절. 그래서 이제 분배하는데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의 산지 모든 거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여기서의 중요한 단어는 나의 명한 대로. 이게 계속 다른 성경 구절에도 반복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 그냥 하나님 주신 거로 그냥 알고, 이게 뭐 거친 산지든지 좋은 평야든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제비 뽑아가지고 하나님 주신 거로 알고 그냥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명하신 대로입니다. 명하신 방법대로. 이제 지파를 별로 이제 제비를 뽑고, 이제 지파별로 뽑았으면 가문별로 뽑고, 가문에서는 이제 집안별로 뽑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파워포인트 다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논이나 타협이 아니라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복종입니다. 복종. 두 번째, 정복한 땅과 여호수아서 12장 7절부터 24절까지, 그리고 정복할 땅입니다. 1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9지파와 반지파에게, 2지파 그리고 반지파는, 므낫세 반지파는, 르벤 지파와 갓지파와 므낫세 절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받았기 때문에 남은 지파들이 제비를 뽑아 기업을 분배했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는 제일 나중에 기업을 받았다.
여기서 그냥 제 마음에 와 닿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는데, 그래서 여호수아서 13장 8절부터 19장 48절까지 거기 성경 장절 나와 있는 대로 그냥 그렇게 제법을 그냥 분배해요. 그래서 다 끝난 다음에 지도자 여호수아가 제일 나중에 기업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여호수아서 19장 49절. 여호수아서 19장 49절. 여호수아 19장 49절. 예, 잘 찾았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쳤어요. 그 다음에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50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것도 여호수아의 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예요. 좋은 땅이 아니에요. 딥낫세라를 줌에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였더라. 51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니까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가요? 세상은 왕이 일단은 다 좋은 땅 다 차지해요. 그리고 이제 남은 땅들 신하들이 이제 나눠 갖게 하죠.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달랐다는 거예요. 다 마친 다음에 맨 나중에 지도자 여호수아가 자기 땅을, 그것도 산지를 차지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전광훈 목사님 사시는 사모님, 서명 사시는 사모님 두 분 사시는 사택에 여러분 가보신 분들이 간혹 있으시겠죠. 대부분 못 가보셨을 텐데, 우리 전광훈 목사님 사시는 사택에 다녀가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놀라는 사람, 울고 가는 사람. 대부분 다 깜짝 놀래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울고 가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쓰신 목사님이신데요. 사시는 사택이 너무 초라해서요. 너무 낡고 너무 작고 가구들도 다 쓸만한 가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서 너무 많은 분들이 다녀가는 사람들마다 다 충격을 받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목사님들 이렇게 목회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이 되면 다들 그래도 당회장실은 다녀가신 분들이 더 많겠죠. 이 귀하고 큰 교회 당회장실이 그렇게 조그만나 그렇게 몇 명 앉지도 못하는 그런 건 아마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근데 사택은 더 심해요. 더 심해. 다 그냥 욕심 없이 다 나눠주지. 다 나눠줘가지고 자기 걸 챙기지 않는 그런 목사님. 이렇게 보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다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시죠. 지금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챙기지 않고 다 하나님의 일에 쓰고 또 다 어려운 목사님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냥 아낌없이 자기 걸 챙기지 않고 다 나눠주고. 근데 이것이 여호수아가 했던 방법이에요. 여호수아가 왕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자기가 왕이잖아요. 하지만 그는 맨 나중에 다 나눠드리고 좋은 땅 다 나눠드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했던 그 에브라임 산지에, 에브라임 민족이 지파가 나중에 불만스러워하거든요. 불만스러워서 여호수아에게 아니 우리 지파인데,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우리 지파인데 왜 이 산지를 줬냐.
우리는 이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자기 출신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에 특혜를 안 줘요. 너희 힘이 있으니까 싸워서 이방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땅 차지하라고. 그 지파 전체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그 산지에 에브라임도 맨 마지막에 택해서 그렇게 참 이렇게 사는 이 여호수아 같은 정관 목사님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파워포인트 오늘 다 끝내지는 못하겠지만은 이제 여기까지 끝내면 이제 2장 남아요. 파워포인트 2장 남습니다. 아무래도 월요일 날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여기까지만 끝낼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상속받을 기업은 어디 있나? 그렇죠. 우리도 여러분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상속의 기업으로 상속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새 언약의 백성인 그분의 자녀요 후사요 상속자인 우리에겐 어떤 기업을 상속해 주시나? 로마서 8장 17절 그냥 찾지 마세요. 놔두고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 찾아주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계시록 21장.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함께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하나님의 상속자 후사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우리가 상속할 땅은 어디에 있나? 땅은 어디에 있나? 그래서 올려주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상속할 땅은 이 세상의 땅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땅입니다. 영원한 땅이에요. 새하늘 밑에 있는 새 땅이에요. 새 땅에 의에 구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했던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지금 땅은요. 지금 가나안 땅도 다 없어져요. 우리가 상속받을 이 땅. 우리 7절 한번 같은 거 좀 내려가서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은 뭐예요? 상속받으리라. 나는 저기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들이 아들이 되리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유업입니다. 유업은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에게 상속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자식들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그분의 하나님의 것들을 유업으로 상속받는데 이것들이 뭘까요? 이것들을 상속받. 이것들 가운데 이게 7절이잖아요. 1절에 새 땅이 있는 겁니다. 새 땅이 있고요. 새 땅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상속받아요. 이것들에 다 들어간 겁니다. 이것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열거했던 이것들을 우리가 상속받는데 누구로부터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요. 우리가 그분의 아들 자식들로서 상속받는데 상속받는 것들은 그 땅입니다. 새 땅이에요. 새 땅에 여기에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아요. 우리가 거룩한 성을 상속받아요.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이 영원한 삶을 상속받아요. 거기는 더 이상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는 그 땅을 상속받아요. 이것들 유업으로 상속받으리라고요.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지금 여호수아서인데 땅을 그냥 주셨나요? 이길 때 주신 겁니다. 이미 약속하신 것이지만은 우리에게도 여러분들도 모두 이기는 자가 되셨어요. 이기는 자 이미 예수님 이기셨어요. 또 완전히 이기실 겁니다.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자식들로서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것들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한 새 예루살렘을 기업으로 상속받으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땅에서 아웅다웅 다투며 싸우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상속받을 이 영원한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고 찬송드리는 찬송처럼 늘 우리가 받을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그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이기는 자로 주님 곁에 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또 다음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